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공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애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여 예수님, 날이 봄이 온 줄 알았는데 아직 겨울이 아직 덜 갔다고 오늘은 또 갑자기 또 추워졌습니다. 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제 사주일이고 장미주일입니다. 이 가난한 본당에 제2는 장미 색깔은 아주 좋은 게 있습니다. 신자분이 기증하셔서 대림제 3주일 그리고 사순제 4주일을 우리 교회는 장미주일로 보내고 있고 다른 말로는 기쁨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말미에도 기뻐해야 한다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그 주의를 보내고 있죠. 교회가 이런 시기를 보내는 이유는 대림 시기가 되었던 사순 시기가 되었던 이제 중반을 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이제 목표한 부활 또는 성탄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힘을 내기를, 기뻐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것이 오늘 장미주일, 기쁨주일입니다. 물론 사순 시기를 잘 지내고 계신 분들은 오늘 기쁨주일이 중반까지 살았구나, 곧 부활이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기쁨이겠고, 그냥 사순 시기나 연중 시기나 1년 똑같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큰 기쁨은 없으리라고 또 생각을 하지만, 이 말은 또 다시 말하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까지 사순 시기를 제대로 내가 잘 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힘을 내서 사순 시기를 또한 중반 이후를 또 잘 살아보기를 또 여러분들에게 공고하는 것이 오늘 장미주일, 기쁨주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하셨고, 우리들에게 기쁨을 다시 되찾아 주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으로 살게 하셨고, 에덴의 뜻은 기쁨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태초에서부터 기쁨으로 초대를 하셨죠. 하지만 그 기쁨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음으로써 그 기쁨을 잃어버렸고, 그 기쁨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사실 기쁜 일이 별로 없다, 특히나 요즘 같은 때는 기쁜 일이 없다라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들에게 그런 기쁨이 없을까 생각을 해보면, 기쁨은 유사품이 있습니다. 모조품이 있어요. 쾌락이 있습니다. 그죠? 쾌락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하면 즐겁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쾌락을 기쁨이라고 착각을 해요. 쾌락도 기쁨의 유사품입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도 우리들은 기쁨이라고 착각을 하죠. 그죠? 재밌는 걸 일을 한다거나 에버랜드 놀러 간다거나 재밌는 일을 하면 재밌잖아요. TV 드라마, 코미디 프로를 본다거나 하면 재밌습니다. 이건 기쁨의 유사품이고, 또한 참된 기쁨이 또 따로 있는 거죠. 우리들은 기쁨이 없기 때문에 자꾸 그런 유사품에 매달리게 되는데, 첫 번째 기쁨의 유사품인 쾌락은 감각에서 옵니다. 그죠? 우리들이 먹는 거, 보는 거, 만지는 거, 또는 그런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각에서 오는 것이 쾌락이고, 재미는 환경에서 옵니다. 우리가 좋은 데를 갔거나 재미있는 일을 하거나 재미있는 뭔가를 샀거나 그러면 우리들은 환경에 의해서 재미를 갖게 되죠. 기쁨은 그러면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한다면 옛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에서 옵니다. 어떤 하느님과 인간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들은 내적인 기쁨, 안에서 솟아나오는 기쁨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기쁨의 유사품인 쾌락, 재미는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 있느냐면, 쾌락과 재미는 덜을 요구합니다. 더 재밌어야 되고, 더 맛있어야 되고, 더 즐거워야 되고, 더 자극적이어야 됩니다. 한번 무언가를 하게 되면 쾌락과 재미는 덜을 요구합니다. 그런 함정이 빠질 수 있죠. 그리고 이 더는 끝이 없습니다. 기쁨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기쁨은 관계에서 오는데, 여기에 함정은 뭐냐면 이 관계에는 선악이 존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좋은 관계가 있고 나쁜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말이 있지만 사람만이 절망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관계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거기에는 좋은 관계에서 오는 참된 기쁨이 있지만 나쁜 관계를 맺게 되면 거기에서 오는 절망도 있죠. 그런 함정이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쁨은 너무나 많은 유사품들이 있고 어떤 것이 참된 기쁨인지 모르겠고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도 이게 정말 좋은 관계인지 나쁜 관계인지, 그래서 이게 참된 기쁨인지 우리들은 혼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기쁨을 식별해내는 것이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쁨을 잘 모르고 또 기뻐할 일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구별해내는 법, 즉 좋은 관계를 우리가 알아보는 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감사입니다. 어떤 관계를 맺었는데 거기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 그 관계는 좋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하지만 나쁜 관계는 뭡니까? 감사할 게 없죠. 그런 관계는 끊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 오늘 이 독서에서도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하느님은 100% 좋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간과의 관계는 50대 50이죠. 어떤 것은 좋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인도할 수 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렵지만 또 간단한 일이죠. 감사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관계에서 오고 좋은 관계는 감사를 불러옵니다. 거꾸로 뒤집으면 무슨 말이냐면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들은 기쁨을 먼저 가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 기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기쁨을 가질 수 있고 기쁨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역치도 가능하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서 기쁨주일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기뻐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하느님 신부님 저는 별로 기뻐할 일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감사를 먼저 회복하신다면 감사할 일이 없어요 라고 보다는 감사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날도 추운데 여기 성당 따뜻한 데 들어와서 미사 보는데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할 일이죠. 옆에 이렇게 또 오랜만에 또 우리 신자들 보고 같은 공동체,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신자들 보니까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해요. 감사를 자꾸 하라니까요. 그리고 또 딱 오니까 이렇게 키 크고 잘생기고 또 목소리도 좋고 성격은 비단결은 이런 본당 신부를 보니까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해야지. 안 감사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감사해야지. 그렇게 감사를 자꾸 회복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기쁨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오늘 기쁨 주일에 여러분들의 기쁨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이제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오늘 잃어버린 탕자라고 불리던 이 복음은 너무나 유명해서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중요한 등장인물은 3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3명이 대표하는 것은 방탕한 아들이라고 했던 돌아온 탕자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오늘 복음에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큰아들이 상징하는 것은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상징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작은 아들을 봅시다. 작은 아들은 이제 아버지에게 자기가 물려받을 몫을 먼저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 율법으로 따지면 굉장한 어떻게 보면 불효입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유산을 가질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그 유산을 먼저 달라는 거죠. 그럼 아버지는 이제 뭔 취급해버리겠다? 죽은 사람 취급해버리겠다. 아버지 죽은 사람 셈 치고 유산을 먼저 나에게 달라. 굉장한 어떻게 보면 불효를 저지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선뜻 자기 유산을 넘겨줍니다. 그걸 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하죠. 그런데 이제 다 돈도 떨어져 버리고 다 써버렸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를 안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에서 살면서 완전히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은,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 처지에까지 떨어져서 그 당시에 돼지들이 먹던 쥐엄나무 열매라도 좀 먹어볼까 했지만 없었다. 그래서 다시 아버지에게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고, 그럼 어떻게 보면 마을 입구에서부터
아들이 오는 것을 지켜보다가 그 아들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엄청난 불효를 저질렀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는 반지를 끼워줍니다. 반지는 상속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산을 받아서 다 써버렸어요. 자기 상속을 이제 받을 게 없죠. 근데 아버지는 다시 상속권을 다시 줍니다. 발에 신발을 신겨줍니다. 성경에서 신발을 상징하는 것은 지위입니다. 그 사람의 위치, 다시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함께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세리나 죄인들이 다시 회개를 해서 하느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성인에게는 과거가 있고 모든 죄인에게는 미래가 있다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태어날 때부터 성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잘못을 하고 수많이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 사람들이 성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회개했기 때문에. 그죠? 모든 죄인에게는 미래가 있다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죽을 때 죄인으로만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들은 다시 회복할 수 있다. 뭘로? 회개를 함으로써 우리들은 다시 죄인에서 하느님의 자녀로 환골탈태할 수 있다. 모든 성인에게는 과거가 있고 모든 죄인에게는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희망이고 하느님께는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큰아들을 봅시다. 큰아들은 뒷부분쯤에 등장을 하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건 그겁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안 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라고는 부르고 있지만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뭘로 생각하느냐면 주인으로 생각합니다. 자기는 종이죠. 아버지를 사랑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그저 주어진 명령을 지키는 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큰아들은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동생을 동생으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동생을 동생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다. 당신 아들이라고 불러버립니다. 결국은 그 모습이 상징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고 종처럼 하느님 아버지를 사랑 많으신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언제 나를 보라고 나를 쫓아낼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운 주인으로서 대하고 있는 큰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은 끝내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큰아들이 회개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서 동생을 반갑게 맞이했다라는 말씀은 들어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인공은 아버지죠. 사실 오늘 복음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돌아온 탕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복음의 가장 주인공은 사실은 아버지입니다. 자기를 죽은 사람 취급에도 인정했고 자기를 주인 취급에도 인정했고 끝까지 이 아버지만은 이 아들들을 아들로 사랑하고 있고 어떤 처지에 있건 어떤 모습이 되었건 그 아들들을 받아들이고 작은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을 입구까지 달려나가고 큰아들이 삐져서 들어오지 않으니까 큰아들을 달래러 집 밖으로 나가면서까지도 아들들을 돌보고 또 이렇게 회개시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사랑 많으신 아버지가 사실은 오늘 복음의 가장 큰 중심이고 가장 큰 핵심이고 제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두 명의 아들이 사실 우리 신자들에게도 여전히 고스란히 다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세례를 하고 있으면 주일 미사 나오라고 하고 사순식이 됐다고 십자가 얘기를 하라고 하고 5월 되면 묵주기도 하라고 하고 시키는 건 많고 귀찮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떠나버리는 거죠. 그 둘째 아들 같은 모습으로 사는 신자들이 우리 천주교 신자의 80%입니다. 그렇죠? 힘들고 귀찮고 시키는 건 많고 괜히 내 시간 뺏는 것 같고 하느님은 없어
라고 하면서 떠나는 둘째 아들 같은 모습을 보이는 신자들도 있죠. 또 큰아들 같은 모습을 보이는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열심한 신자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느님을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나를 벌하시는 하느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만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나를 감시하는 그냥 주인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심지어 조금만 삐끗해도 나를 벌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걱정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 안에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신자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처지의 모습, 어떤 아들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을 기다리시고 마중을 나오신다. 항상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주보의 마지막 말미에 실어놨던 것처럼 되돌아오는 아들의 발걸음은 우리들은 어디에서 체험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영성체를 하기 위해서 제대 앞으로 걸어 나오는 그 모습에서 회개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우리들은 다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복음을 통해서 사실은 복음도 길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복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 역시도 자칫 잘못하면 둘째 아들 같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큰아들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의 그 모습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항상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회개에서 제대 앞으로 나오는 그 모습을 또한 바라고 계시고 우리가 그렇게 회개해서 영성체를 하기 위해서 제대 앞으로 나올 때 하느님께서는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면서 우리들을 당신의 아들, 딸로 항상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한번 더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